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지네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하나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나의 믿음으로 무리를 감히 걸을 수 없네 거친 바람 내 영혼을 난 두렵게 하네 앞에 계신 그분 볼 수 없어 의심에 빠져갈 때에 나의 손을 내밀며 나를 붙잡으시네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아멘. 아멘이네요, 그죠? 주님, 목이 안 쉬려고 어제도 말도 안 하고 오늘도 말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질렀는데도 목이셨어요. 그리고 참 하고 싶은 말도 막 참았는데도 목이 쉬어있네요. 은혜 받은 척 하려고. 앞에서 열심히 졸면서 거의 수업 시간에 푹 퍼져 자고 있는 학생들을 주먹에 박수로. 그리고 저기 창문을 딱 우리를 딱 쌩까고 뭘 가렸어 쟤네가. 지네끼리 뭘 하고 있는데 저는 유아교육을 20년을 했어요. 원래 제가 꾀꼬리였거든요. 안 믿어지죠. 오 했던 꾀꼬리들이 목이 이렇게 됐어요. 애 보느라고. 애 보는 공 없어요 진짜 그쵸? 애 보는 사람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쉴 때 쉬고 커피 마시거든요. 저 선생님 무슨 죄가 있냐고 이 땡볕에 그 악동들을 붙들고 지금 선생님 일어나니까 지금 걔네 비웃음 다 맞추고 있거든요. 똥 빠지게 지금 미안해 죽겠어요. 아까 올라가다 내가 죄책감 가지고 내렸어요 지금. 내가 할 걸 하고. 주님이 하시죠? 아멘. 아까 여러분들이 춤을 추시는데 저 뒤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드디어 남자들이 뛰었다. 저처럼 46kg, 약간 좀 내려서, 46kg인 여자는 뛰기 쉬워요, 그죠? 가벼워요, 그죠? 근데 그 덩치가 큰 한대현 권사님 몇 킬로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그 남자 청년들 웅이가 뛰는 거 보면 막 눈물이 울컥 가거든요. 드디어 웅이 엄마한테 지금 붕이 일어났잖아요. 역시 아들이 뛰어주니까 남자가 뛰면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절대 안 뛰던 남자가 2013년부터 뛰기 시작하니까 2003년도부터 뛰기 시작하니까 두 딸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장이 뛰는 건 하나님이 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자유자입니까? 노예입니까? 라는 건데 제가 여기 잠깐 앉아보니까 목이 아파요. 여기 위에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여기 두 줄은 아프실 것 같아요. 그죠? 목이 이러고 있네.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러나 힘드시 정확히 해서 몰랐는데 그래서 목이 아프실 때 그냥 내리세요.
안 보셔도 돼. 자유자입니까? 노예입니까? 잘 주무셨어요? 네, 음식도 맛있고 그렇죠? 하나 질문을 할게요.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설교자입니다. 질문을 자주 할 테니까 답을 하시되 마음속으로 답을 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그죠? 어제가 목요일이죠? 우리가 어제 목요일 집에서 출발하고 저녁을 먹고 와서 하여튼 뭔가를 했어요. 어제 예배도 드리고 어제를 통틀어서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지를 여러분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어제 만난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훈련 조교 하나님. 어제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분은 다 듣고 있어요. 저는 못 들어요. 점점점 하지 마시고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세련된 문장 그냥 자기 언어로.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지?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존재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 뭐 했지? 안 중요해요.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지?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울리셨지? 나를 터치하셨지? 저는 세 번째, 나를 맹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 제가 울었어요. 지금 나 힘들어요. 그러나 빨간 모자 쓴 하나님은 괜찮아, 가. 물웅덩이 빠지면 어때? 새 옷 갈아줄게. 조금만 더 가봐.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에 꼭 빨리 고백합니다. 어제 제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빨리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얼른 하세요. 자, 여러분 신앙 고백합니다. 옆 사람에게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대화를 나누게 되는 왜냐하면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속에 움틀고 있는 그 참소하는 마귀가 깨갱하고 도망가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 넓은 물이면 중언부언하면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세련된 문장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언어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모국어로, 영어로 하지 마세요. 중국어로 하지 마세요. 일본어로 하지 마세요. 저 장세현 영어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영어 교수랄지라도 그냥 한국어로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7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뒤에.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도 저걸 보면서 하려고요. 어디쯤 피했는지 모르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커요. 한 3, 4일 전에 목사님과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가끔 산책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앞서가죠. 늘 앞서가요. 옆에 걸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그림과 똑같아요. 항상 1m 앞에. 내가 이제 막 앞에 가면 비슷하면 또 저가 있어요. 남존여비 사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 보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승질이 급해서 그랬죠. 하여튼 앞서갑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느낌이 와서 막 나누고 싶어서 뛰어갔죠. 주님이 나한테 사랑 덩어리이신 주님이 나한테 와서 머물고 싶으신데 내 몸이 너무 작대. 제 몸이 작잖아요. 그죠? 저도 사이즈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크면 그 주님 사랑은 다 받을 것 같은데 주님이 이러셔요. 네가 박찬수처럼 박태환처럼 키 큰들 다 담겠니? 그렇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이 큰 사랑을 제 몸에, 이 육체에 다 담을 수는 없네요. 어떡하죠? 그 넘치는 건 인연, 넘치는 거는 사랑을 하면 되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얼른 손을 잡았죠. 그 남자 손을. 19금 아니죠.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몸에 담은, 뭐 담긴 담았어요. 저도 가득. 근데 넘쳐버리더라고요. 그 사랑 어떡하죠? 이게 3일 전 저의 고백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한 청년이 레슬링 선수로 훈련을 받다가 장래가 촉망됐어요. 대학교도 갔어요. 예쁜 여친도 있었어요. 월남전이 빵 터집니다. 월남전. 60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누구보다 정의감에 불쳤던 그 청년은 대학에 들어가서 해병대 신병 모집소 하사관들이 아주 뭐 쭉쭉 그러는데 막 모집을 했어요. 그 폼이 너무 멋있어서 거기 휙 매혹되어가지고 입대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대로 베트남에 가요. 나는 베트남 가고 싶습니다. 베트남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전쟁 중에 전투에서 실수로 그냥 집을 쐈는데 안에 가보니까 여자랑 애기밖에 없는 거야. 베트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많다고 하네요. 저희 큰형부도 월남전 출신이신데 그런 일이 은근히 많았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서로 막, 왜냐면 색깔도 안 보이고 막 이 뿌연 먼지 속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면 다 쏴! 아무나 쐈는데 내 아랫사람, 이 사람들 장교니까 내 아래 저를 쏴버린 거야, 내 손으로. 이 죄책감에. 그래서 부대 높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대령님, 사실은 걔 죽음이 내가 쏜 거예요.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저 넘어질 때 적군 같았어요. 그래서 빵빵빵 쐈거든요. 어떡하죠? 그때 대령이 뭐라 했을까요? 조용히. 여기서 끝이야. 절대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 집에는 정렬이 전사했다고 우편을 보낼 거야.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군대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전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그러나 이 개인, 이 주인공의 마음은 편치 않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자기 실수를 만들어 막 열심히 하다가 총에 빵 맞아서 다리가 맞아서 부상을 당하죠. 여러 가지 일들에서 하반신 마비가 돼요. 성불구도 됩니다. 위에만 살아있어요. 배꼽 위에만. 싫어요, 싫어. 과거의 기억에 대한 고통과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졌다는 현실적인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 불쌍한 거, 이 표정들 듣기 싫어요. 오랜만에 대학 가보니까 대학은 이미 반전운동으로 베트남 가지마! 대통령 나빠! 근데 대모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난 이런 마음을 우리나라 지키러 갔는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반전대모가 맞는 거예요. 난 전쟁 가서 싸웠는데 오히려 난 상해용사 취급하고 장애인 취급하고 안에 있는 고민과 외부의 고민, 외부의 환경과 내면의 환경에서 이 사람은 충돌이 일어났어요. 외부도 내면도 평안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의 생각의 노예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폐인이 되어가는데 술, 여자, 멕시코 도망 갑니다.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우리는 전쟁, 큰 사고 안 겪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한 건 뭐냐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떤 내가 독특한 경험은 그 내 체험이 최고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무도 못 벗어나요. 오랜 기간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헤쳐나갈 건 뭐냐면 외부는 이 사람이 못 바꿔요. 그죠? 대통령도 못 바꾸고 미국의 거대한 나라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바꿔야 될 건 뭘까요? 내면이에요? 외면이에요? 내면을 바꿔야죠. 결국 그 죄책감이 누구죠? 그 아들 전을 죽이는 것. 몇 년의 방황 끝에 그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그 부모님께
가야 돼요, 그죠? 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야 돼요. 자기 모습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이런 양아치가 없네, 이런 죽일 놈이 없네, 내가 왕년에 명문대에서 잘 나가던 난데, 제일 예쁜 아가씨랑 내가 춤추던 난데, 나 이거 뭐지? 왜 몰고 이러지? 몸이 망가졌다 내 맘까지 이래야 되나? 아니야. 어서부터 문제가 되었지? 나 그 집에 갈래. 휠체어를 끌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군인은 결혼을 했었나 봐요. 어머니, 아버지, 아내, 핏덩이 아기, 꼬마아기가 4명이 진지하게 어떤 말이 나올까 기대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남편은 전쟁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배 뜨고 놀때 으아 불격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이들은, 가족들. 맞죠? 이게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이요, 몰랐어요. 오두막집에 피트온이 있는데 두두두 쌌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자랑 애기들이 피투성이를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부탁하니까 죄 없는 그들을 죽였더라고요. 우리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부대가 다 패닉 상태였다니까요. 어쩔 줄 몰랐어요. 그냥 돌아오는데 무조건 움직이니까 쏘게 돼 있더라고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나도 모르게 쐈어요. 쐈는데 죄송해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날 제가 죽였어요. 이 순간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듣는 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 새끼! 그랬을까요? 아니요. 진실과 진실은 통합니다. 아니요. 용서한다는 단어는 오늘 못 쓰겠어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편히 사세요. 이제 내려놓으면 편하게 사세요. 얘기를 해요. 돌아옵니다. 바뀌죠. 얼굴이 바뀌어요. 이제 다시 본인의 길로 돌아가서 반전대모의 훌륭한 연사가 돼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빨리 마치는데, 빨리 끊게 하는데 그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슈를 던져서 조금 속히 하는데 한 일을 담당하죠. 이게 실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제목은 7월 4일생.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합니다. 여기 학생들에게 어제 목사님께서 너희들 이럴 거야, 너희들 저럴 거야, 아마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아이는 비록 전력 없어도 입이 이렇게 찢어질 거야, 이렇게. 그런데 야, 이 새끼야, 너 공부가 그게 뭐야? 그냥 그런 소리만 들었던 아이들은 아씨, 세상에 없다, 씨.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아씨, 왕년했던 표정이에요. 그럴 것도 할 거라는 거죠. 그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는, 몸이 불구가 돼서 화가 나는 것도, 주변의 어른들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뭐라고요? 내 속에 무거운 장애물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힘든 거예요. 자신과 세상을 혼란스럽고 삐뚤게 보는 게 내 속의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이 청년처럼 어떤 문제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인간 때문에, XX 때문에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지금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않으시는지요? 저는 지금 마이크를 들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한 7, 8분 지났나요? 이 사이에 저는 지금 제 필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 저도, 여러분도 그럴걸요? 오늘 저는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해. 오늘 노래 많이 불렀어요. 자유. 자기 스스로 원인이 되고 책임을 지는 자유. 한 번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안 써요. 책만 없는 게 참 감사해요.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유자가 그거래요. 자자 알았어요. 유자는 몰랐어요. 다시.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말미암다라는 순 한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말미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인이 내다. 내가 책임을 지다.
나로부터, 이게 말미암된 얘기죠. 뭐 예수라 말미암, 이게 그 소리거든요. 말미암다는 거. 이게 시작이 된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소리. 자유죠. 자기 스스로 원인이 되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게 영적인 자유, 즉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의 자유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자유를 이 세상의 자유처럼 피상적으로 생각했고 그냥 누가 날 가두지 않고 여기 수련회 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저 김 목사님 졸고 싶으면 졸으랬으니까 난 자유해. 요 정도 자유는 동물적인 자유예요. 너무 일차원적인 자유죠. 저는 상담을 합니다. 직업상. 심리 치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과거의 묵은 상처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모르던 것을 배움으로써 무지로부터 배울 수도 있어요. 그죠? 또한 건전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쟁취할 수도 있죠. 간디, 그죠? 우리나라 뭐 김영삼, 김대중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들 다들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심리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배움의 지적인 자유가 아닌 영적인 자유는 이런 차원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과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동시적인 체험이래요. 진정한 영적 자유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암송하는 그런 알미 아니라, 그런 지적인 알미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자체에서 자유가 시작된대요. 자, 다시요. 나 많이 알고 있어. 그거 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야. 그거 보니까 예레미야야. 그거 말고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 과정, ING성의 자유가 있대요. 약간 동사적이죠?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 중에 자유는 동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명사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지적 자유는 세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무식한 것으로는 불편, 자존심 상하는 불쾌감을 해소하는 것에 지적 자유의 본질이 있어요. 저는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공장 다녔어요. 얘네 나이에. 그러나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폼은 좀 나요. 어디 가서 이게 좀 그러는 건 바뀌었어요. 그게 저의 영적 자유를 주지는 않아요. 전혀 안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유는 무지로 인한 불편감이나 자존심 상하는 불쾌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전혀 다른 자유라는 거죠. 위의 청년처럼 죄책감과 과거의 실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세상 상담으로서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우리도 훌륭한 정신과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죠. 돈만 주면 받죠. 훌륭한 상담가로부터 과거의 실수와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요즘 공영방송이나 뭐 EBS나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부부체험 막 나오대요. 그죠? 요새 뭐 심리학 박사 널렸어요. 그죠? 다 나와서 얘기를 해요. 제 가까운 사람이 그걸 찍는데 한 일주일 찍는데요. 근데 나오는 건 30분, 20분. 그러면 그들이 바로 이 치유가 될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치료, 어떤 사람은 6개월 치료했는데 20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제 내담자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가 하는데 선생님 그 텔레비전에 나온 거 저렇게 부부 빨리 역할을 빨리 시키세요. 첫 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이 폐해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역할을 바로 치유될나요? 안 되죠.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그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우리는 죄책감과 과거의 실수로부터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주 우울해지고 때론 분노를 드러내며 실수로 인한 그런 무의식적인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리적 자유만으로 영적 자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성교에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게 나 상처 치유받아서 난 자유해졌어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자, 상처는 어디에 얘기해요? 심리, 혼의 이야기라니까요.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나 상처 다 드러냈어. 그래서 그때 엄마 만나서 그때 막 그놈 막 마음속에서 막 인형 작업되고 막 의자 기법되고 막 했어. 엄마 산소도 갔다 왔어. 그걸 혼만 다루는 거예요. 진리가 와야지. 그죠? 이겨와야 돼요. 이거 오지 않을 거는 이거는 맨날 다람쥐 쳇바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를 순례하는 내담자들이 많아요. 무료 상담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상담 받으러 가리. 이러고 다녀요. 저거를 모르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주 말씀하시길, 그리스도는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딸들이 왜 엄마는 마이크만 잡으면 트로트가 돼? 미안해요. 제 나이 되면 트로트 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한다고 해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으로부터 상처가 치유되었고 자유로워졌어요,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또 받아요. 또 주고 있어요, 남한테. 저는 옛날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줬더라고요. 내가 고슴도치였더라고요. 가게 가지고 찔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찔렸대. 특히 여자들. 나 쇼들이 쇼. 내숭의 원단들. 상처는 남자들이 더 받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강해 보이죠? 나한테 상처 얼마나 받은지 미안해 죽겠어요. 남편은 A형이거든요. 저는 O형이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예진아 뭐하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영적인 자유를, 영적인 권세를 얻기 전에 겪는 과정이에요. 과정. 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대적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내 안에 육체를 따라 난 세상적인 자의 모습이 있고 성령을 따라 약속의 자녀의 모습도 있어요. 이 둘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죠. 이런 내면의 영적 전쟁이 있는가 하면 외부 환경도 우리를 영적 자유자를 잊지 못하게 핍박을 해요. 아까 그 영화 주인공처럼 우리는 거의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여기서 아무도 난 아니야 할 사람 없어요. 저도. 다시요. 우리는 거의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인정한 거 인정하자고요. 인정해야 돼요. 외모 지상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화장할 필요 없잖아요. 미친년처럼 하고 와요. 핸드폰을 하나님보다 더 자주 섬기며 다 고백합시다. 아멘. 오늘도 눈 뜨자마자 주 예수님이 아니라 몇 시지? 카톡 온 거 김가람 선생 카톡 왔네. 아닌 척 하지 맙시다. 잠자기 전까지도 보는 게 특히 핸드폰이에요. 여기서 20, 30대 여기서 벗어나서는 아무도 없죠. 쫙 걸립니다. 스캔집니다. 쫙 정형돈처럼 쫙 다 걸리네 지금. 현대인 점점 힘들어요. 우리 딸들이, 우리 손주가, 우리 딸들이 애기를 낳겠죠? 걔네들이 신앙생활은 더 흉악해집니다. 점점 흉악해집니다. 우리 어머니도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이제 신앙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좀 낫어요. 그쵸? 우리 때는 새벽 예배 돌고 송구영신 예배 밤 들고 행복했었어요. 요즘은 없습니다. 카톡으로 왕따 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핸드폰을 하나님보다 더 자주 섬기며 살아가는 스피드와 합리성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은 시시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요. 설교 들으면서 운다? 미친놈. 수준 낮은 놈. 순진한 놈. 주일날 여행도 못 가? 에이그.
자,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7시 예배 드리고 여행 가지. 얼마나 그런 좋아요. 참 좋죠. 교회 하루 종일 있는 젊은이들은 한심한 놈들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는 얘기.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복음이 나올 때 아멘을 안 하세요? 다른 어떤 멋진 말보다 이 복음이 날 때 무조건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시. 이 보석기 혼나겠네, 다시. 우리는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르면 좋으시, 이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설교 연구를 쳐왔잖아요. 치면서, 이 문장을 치면서, 주님,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궁금한 이 일은 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무시했네요. 치면서 했어요, 제가. 너무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자리에 젖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건 다 아니까 좀 더 좀 재밌는 얘기 없냐? 이러고 기다려, 우리는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체의 자녀, 육체의 생각이 계속 있으면 그것들이 영의 생각을 눌러버려요. 육체의 생각, 세상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육체에 지고 맙니다. 아까 그 청년은 노예가 된 거예요. 그죠? 과거 슬픈 자기 죄책감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생각의 노예, 기억의 노예, 체험의 노예.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래요?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왜 빨간 글씨를 했을까요? 강조하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몰아내셔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갈의 노예였었어요. 원래는 하갈도 노예였었죠. 노예가 난 애는 노예예요. 자, 하갈이 주인 마님의 약점을 알았어요. 그죠? 우리 주인 마님 나를 걷어주셨지. 약점을 알고 마님 이스마엘 잘 키워주세요 했으면 됐었어요. 하갈이 그 짓을 안 했거든요. 여전히 노예의 마인드를 얘를 했기 때문에, 내 소유했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삭은 아주 어린 것 같고 이스마엘은 덩치가 크고 힘이 셉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여러분의 남편이, 자녀가 키가 큰 이스마엘로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노예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갈라디아서 22장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그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갈은 사라의 시녀예요. 사라가 주인 마님이었고 하갈은 이방 여인으로 몸종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주인 마님의 약점을 알게 된 하갈은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마님은 무슨 마님? 내가 저 안방 차지해야지. 갑자기 무슨 장일인 버전이 되네. 하갈은 사라 약점을 알고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인정치 않습니다. 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시작된 것에서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노예인데 오히려 그들이 사라를 업신여기며 자유자인 척합니다. 안방 마님인 척해요. 척이에요, 척.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번 수련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흔들면서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에서 흔들렸는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씨 때문에 더운데 모터가 거리가 아니야. 막상 이거 시원하네요, 그죠? 어떤 분은 차량 때문에 불편해. 어떤 분은 잠자리 때문에, 어떤 분은 회사와 휴가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 문제로, 어떤 분은 수련의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속에서 영적으로 사라와 하갈의 것으로 있다면 분류에 내어 버리셔야 돼요. 그걸 갖고 계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쫓아야죠. 주님으로부터 온 약속으로 된 핍박인지 아니면 하갈의 영,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내가 했던 것인지를 분류하시고, 빨리 분류하셔야 돼요. 인식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것이라면 내어 쫓으시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 하갈의 영, 육체를 따라가면서 물러갈지어다 하셔야 돼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약속의 자녀다. 이 자신감이 시작되지 않는 자유는 허풍전에 불과하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자, 누가 얘기해?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누구예요? 창세기 21장 10절 9절에 누가 등장인물이래. 이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또 사라는 당당합니다. 사라는 왜 당당하죠? 나는 아브람 마누라예요. 나는 갈대로부터 이 사람이랑 신앙 여정 함께한 사람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누구죠? 나는 온갖 일들 겪으면서 난 주님을 경험한 나예요. 하갈과는 다르죠. 여러분 그거 없으세요? 난 너희랑 달라. 내 속에 흔적이 있다니까? 그럼 내가 쫓아야죠. 왜 주를 짭니까? 당당한. 나는 이 남편을 통해서 난 주님으로 받은 그게 있어. 난 영적인 그 받음이 있다니까? 난 그것 때문에 난 주님 포기 못해. 니까 감히 날 무시해. 웃기지 마. 그 당당히 얌전히 하가라. 방 좀 얻어서 나갈래가 아니에요. 언제쯤 나갈래가 아니라니까요. 당당하게 내가 쫓아야 돼요. 이때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웃긴 했었어요. 아이 뭐 그럴 일이 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은 꼬부라진 100세 할아버지, 나도 90세 할망구. 생리는 60년 전에 끊어졌어. 그 내가 나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미 준비하고 계셔야 살아. 이 자궁 속에 주님이 이미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때문에 마음에 빼앗기고 화가 나고 우울해하고 누군가 틀어져서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지금 그것의 노예가 되어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안배하신 삶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믿음의 단계들이에요.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경험으로 해결을 하신다면 영적인 자유자 되지 못하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 없으십니까? 불안합니까? 그때마다 사라가 되어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셔야 얘네가 나가지. 하가라 이스마엘아 어떻게 좀 시간 되면 나갈 수 있겠니는 안 돼요.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 이 속에 렐바가 없으면 안 되죠. 십자가 없으면 힘이 없어지죠. 십자가에 걸릴 필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옛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간섭하며 희롱을 해요. 희롱. 희롱이 신약에서는 참소하는 막인 거예요. 너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어디 기억나? 너 옛날에 끔찍한 짓 했잖아. 너 누가 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참소합니다. 저희도 참소합니다. 우리 모두 참소를 당합니다. 이때 아니야! 십자가 빨리 와야 돼. 십자가 밑으로 빨리 와야 돼. 아니야! 김석종 목사님이 아니야 금요일에 사역자가 됐어. 안 돼요 그거는. 그 무당이든 그거 말고 아니야! 말씀이 있어. 십자가가 있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끔찍이 싫어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노예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두려움이 있어요. 노예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부터 접해왔고 지금 누군가에게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진은 미국 남북전쟁 흑인 노예 사진이에요. 근심과 걱정에 늘 가득한 그런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아들만 안 키우고 딸만 키웠기 때문에 아들을 안 키웠는데 우리 집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하시는 농담이 있어요. 이런 농담을 하대요. 죄되고 나면 꼭 한 번씩 꿈을 꾸는데 여기 성천향제도 꿈을 꿨는지 몰라. 꿈에 국방부에서 다시 영장이 나온대. 맞는 얘기인가요? 그럼 꿈을 다 꾼대요. 맞는 얘기예요. 예,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 얘기 이거예요. 거기 시작은. 국방부의 실수로 다시 한번 입대 영장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혹독한 군 생활이기에 무의식적인 꿈에서조차, 꿈은 내가 오늘 밤은 애인 만나야지, 오늘 밤은 엄마 만나야지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꿈은 신의 영역이에요. 꿈은 무의식의 영역이거든요. 왜 거기에 군대 영장이 날라오느냐고요.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가장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까? 죄와 연결된 두려움이라면, 자, 죄는 누구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죄 때문에 연결된 두려움이라면 지금 주님께 회개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 기도를 하시고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 노예들의 모습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며 인간의 모습이 아닌 동물처럼 살게 하는 그들에게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저 상사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제 내담자 중에 제대한 청년들이 가끔 있는데 지금도 죽일 사람 이름이 2명 있대요. 언젠가 찾아가서 죽일 거래요. 그런데 같이 가자 했어요. 그때 죽이지 마 그러면 안 돼요. 내담자는 같이 가야 돼. 같이 갑시다. 어느 날 같이 가서 같이 죽여.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어떤 친구는 유리 쪽으로 자꾸 죽지 않으면 그었대요. 하루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상사 너무 괴롭히니까 죽지 않으면 그었대. 화장실 하니까 피가 쭉 흘러오니까 그제서 높은 사람이 오더라는 거죠. 많습니다. 일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그렇게 떠들어서 군대 갔다 오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뚜기 부대 8사단 고성 1사단 갔다 왔어요. 상담을. 그들이 듣는 이야기예요. 전우들한테. 윤중면 두두두 거기서 분노 있어요. 언젠가는 복수하고 싶어서 분노의 마음이 이글거립니다. 이게 군대에게만 있을까요? 저도 지금 이름 대려면 10명이 그냥 지나가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뭐 여러분 없어요? 전 있어요. 56년 생에 왜 없겠어요? 사실 더 많죠. 기타 등등도 있죠. 10명이 이름 따다다 주고 1분 남아서 이름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그 감정이 그냥 노예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와 원한 그리고 복수심은 우리를 점점 악하게 만들어요. 진정으로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동하는 사탄과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게. 너 너무 억울했지?
너무 힘들었지? 이영호 권사형 미치들이 장편 써서 써도 모자라 힘들지? 내가 해줄게. 칼 갈지 말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보이네요. 칼 가는 눈빛들을 막 보면. 그게 있어요. 없는 척하지 마세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있어요. 그거를 주님께 올리는 일이에요. 그걸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전 이미 갚아서 고백이 우회적으로 들어온 친구들 고백도 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저를 괴롭히다 보니까 난 걔한테 할 말 없어. 난 걔한테 못할 줄 많이 했어. 친구들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제3자 통해서 제 얘기 들려왔어요. 갚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두렵고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자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고향 충주를 갔다 왔어요.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영화를 찍는 바람에 떳떳하게 1박 2일 집을 비우기 위해 하나도 안 미안하고 충주를 갔다 왔습니다. 사실 충주를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한동안 안 간 적이 한 20년 정도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왜 안 갔을까요? 힘드니까요. 두려움, 무서움, 분노가 다 충주에 있거든요. 엄마가 행상하면서 팔러 다닐 때 부잣집 아줌마들 우리 엄마 팽개치는 거 전 봤거든요. 아버지가 연탄 리아가 끌 때, 오두막에 올라갈 때 전 힘이 작잖아요. 아버지가 18일 이름을 치시고 힘도 안 쓴다고. 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키 작은 내가 밀어도 힘이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아버지와 제가 열심히 연탄 200장 날라주면 부잣집 아줌마가 아저씨 다음 주에 와. 돈 줄게. 힘없이 대들지도 못하고 의상값으로 오는 아버지. 그 뒤로 전 울면서 따라와요. 충주 제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충주는. 그러나 기도하던 엄마가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자리 어떡하라고요? 아버지가 만드신 기회를 어떡하라고요? 저 거길 가야 되거든요. 못 갔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걔네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 어른들이 꼴보기 싫어서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요. 목사님이 술 한 번에 싫어. 안 갈 거야. 차라리 광주를 가. 안 갔어요. 그러나 가야 돼요. 아까 영화 주인공처럼 한 번은 만나야 되잖아요. 한 번 이 선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오늘 고백합니다만 전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고 학교 동창회가 있다는 얘기를 새벽 차를 탔어요. 카메라를 봤어요. 일찍 갔죠. 한겨울이었어요. 엄마가 해집고 다니던 행상이던 길, 내가 연탄 아버지로 날랐던 길, 서울 오기 전 충주역에서 보따리 서울역에 언니를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의 눈물의 장소에서 서울역에 우리 언니 없으면 어떡하지? 서울 사람이 나 잡아보면 어떡하지? 아버지는 어디 가? 비둘기 기차 태워주던 그날 거길 전 다 혼자 돌았어요. 일종의 왜? 쉬는 자 이걸 서름을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전 다녔어요. 겨울이 때 코트를 입고 남들이 미친년이게 울면서 엄마 나 왔어. 엄마 내가 왔다니까. 나 이를 다녔다니까요. 해야 돼. 피하지 맙시다. 해야 돼. 분노. 엄마 나 모르겠어. 난 아직도 가난하고 남편은 신학생이고 남편이 이제 간신히 목사 됐고 이제 성도 10명도 안 돼. 엄마 울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속에 서름이 문제잖아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충주를 50대 넘어서야 아주 자주 갑니다. 정말 자주 갑니다. 아직도 친구들이 연락을 전혀 안 해요. 저희 부부만 있다 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는 장소가 있어요. 남편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저의 일이니까. 어려시 저 계명산을 바라봅니다. 어렸을 때 무지개가 핀 그 장소에 주님이 어린 꼬마에게 들려주시고 음성이 들려지고 맞아. 그때 들려주셨지.
넌 여기 있지 않을 거야. 넌 멀리 갈 거야. 전 그때 그게 하나님 은사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없는데 왜 누가 말하지?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 음성했다는 거죠. 넌 여기 있지 않을 거야. 넌 멀리 갈 거야. 인천에 왔네요. 구월동에. 좀 더 멀리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 딸들을 멀리 보내려고 이제. 제 스스로 어릴 적 상처들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자의 모습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저 혼자 분노가 있었다면 너무 어리석잖아요. 저 혼자 속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세 번째, 노예는 스스로 자기를 학대합니다. 나는 뼛속 깊이 그래. 나는 출생이 그랬어. 난 원래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꼴 보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옆집 아줌마가 그래서 우리 집 별 볼 일 없다고. 이것은 타인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며 자신의 꿈과 비전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이름이 없어요. 깜빵 뭐죠? 죄수도 이름이 없죠. 그죠? 번호잖아요.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정체성도 자기 확신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노예는 그냥 숫자로 아니면 개똥이 돌쇠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머슴들 이름이 다 그랬어요. 그죠? 돌쇠야 방자야 그랬어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무슨 정체성이야. 그냥 그리고 죽이는 거다 먹고 살다 죽어 이 새끼야. 이게 노예예요. 사탄이 참수하는 분의 영이 이끌려서 내 이름도 못 찾고 자기 학대하면서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시작은 죄책감 수치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에 확실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이름대로 살아가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주님이 주신 나의 비전과 함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지. 전 이름이 신은자입니다. 끝에가 자자로 끝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끝에가 아주 저런 무슨 노예가 아닌 자유자의 모습으로 자자. 할렐루야 아멘. 30년 동안 저는 자자로 끝나는 것 때문에 화가 있었어요. 전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은 선도 안 보고 들고 가는. 근데 전 선을 받네. 위에 두 언니가 있거든요. 이름이 예뻐요. 큰언니 현숙, 둘째 언니 현화. 너무 예쁘죠? 은자가 뭐예요? 은자가. 이건 완전 이런 실수가 없어요. 그죠? 완전 다리 밑에 주워 온 거예요. 그죠? 난 주워 왔구나. 언니들 이름도 이렇게 참 기쁜데 이건 뭐야 진짜 소설에 나오는 이름도 아니고 은자가 막 자자로 끝나고 30년 이렇게 살았어요. 늘 거기 한켠에 화가 나서 이름 때문에 엄마한테 미운 거죠. 돌아가신 엄마도 믿고 재혼하신 아버지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이 이름 때문에 늘 이름이 벗어나서 늘 은자를 불러니까 더 세련된 이름 없나? 은미? 뭐랄까? 현미 사이다 이거지. 혼자 고민을 막 했어요. 어떤 이름 없을까? 이름 좀 바꿔볼까? 막 그때 참식이면 쉽지 않을 때니까. 근데 김석정 전도사랑 데이트를 했어요. 쌍문 따라했어요. 제가 고백을 했죠. 전도사님, 전 이름 때문에 이렇게 그래요. 자랑스럽지 못하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름을 다음 주에 기도를 해보고 오겠대. 삼행시를 좋아한대요. 다음 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저는 토요일밖에 안 쉽니다. 자, 내 여러분 운을 띄워보세요. 시작! 신의 은. 여러분 저래서 뭐 이렇게 짧아요. 좀 더 이거 빨리 은 하래 해서 은총을 받은 자녀. 자, 이 순간 잘 보세요. 이 순간 제가 녹아지는 거예요. 찌릿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결혼해야지. 키도 작고 저도 작은데 승질도 급하고. 근데 이 순간 찌릿함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신의 은총을 받은 자녀인데 그냥
춘수는 자자, 방자, 말자를 생각했구나가 아니라 바꿔야겠구나. 신의 은총을 받은 자는 됐지. 확 바뀌었어요, 제가. 그 순간 덥석 잡죠. 결혼합시다. 그럼 되는 거죠, 그죠? 결혼합시다. 돈 집불 한 개도 없대. 아니, 결혼합시다. 됩시다. 내가 방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땀을 치고 써야 됐잖아요. 자,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삼행시를 짓든 설명을 하든 저도 사랑의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도사님 다음 주에는 제가 전도사 이름을 해석해 올게요. 멋있어.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그때 갑자기 그냥 오늘 어디 떨어질까? 이렇게 읽진 않아요. 저 그러진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읽는 부분이 누가복음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늘 읽으니까. 근데 그때 읽는 부분이 누가복음이었는데 해석을 했는데 주님 큰 소리 쳐왔는데 신의 은총을 받게 멋지게 해석할 진짜 잘하고 싶잖아요. 나도 이제 폼나게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안 돼. 네, 거기가 그냥 성경 읽는 중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서 눈이 딱 뜨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종이야. 종이 밖에서 시커먼 일어서 저녁에 들어왔어. 주인이 야 밥상 차려라. 네 알겠습니다. 밥상 차렸어. 오늘 수고했다. 야 너 오늘 밭에서 수고했어. 너 들어서 네가 안방에 들어가라. 그러면 주인은 없어요. 맞죠? 그때 종이 뭐라냐면 아닙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간 전사님 저는 한 번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전 멋진 삼행시가 아니라 저는 의역이에 있어요. 김자가 쇠금자를 쓰대요. 그죠? 그러니까 쇠덩어리 무쇠 같은 내가 원래 주석석자인데 우리 목사님 공부 그렇게 1등급 아니었거든요. 그죠? 돌 같은 내가 다만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 평생 살겠나이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이 문장에서 전사님이 받아들이신다면 난 당신과 살겠어요. 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신다면 난 안 살 거랬어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정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했네! 위험합니다. 난 주님의 통로였고 무익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김석정은. 맞죠? 이름이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라는 거죠. 왜? 자기 이름도 없는 노예라는 거죠. 명찰이 아니라 이따 나눔 시간에 이런 것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예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자유자의 모습은 어떤가? 첫째, 자유자는 죄사함에 대한 아까 자유자 뒤로 가봐. 자유자가 나올 텐데 자유자의 모습은 죄사함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냥 갖다 놔두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안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자유자는 뭐가 있냐면요, 넉넉한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달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아서 자신의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모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존심은 세상적이며 육체적이지만 자존감은 우리 안에 심어진 소망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죠? 각자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으며 각자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내면에 옥토가 있다면 그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인 자유자가 된 거죠. 넉넉한 자존감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노예로 있을 때 춘주를 못 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춘주를 간다니까요. 지금 여기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자유자예요. 수련회는 은혜의 장소예요. 사모하면 돼요. 시간만 때우면 은혜는 올 수가 없어요. 사모하지 않고 은혜 못 받았대. 사모하면 무조건 온다니까요. 사모는 뭐죠?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간절히 있으면 돼요. 간절히. 그거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넉넉한 자존감을 가지고 나도 은혜 받고 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자유자예요. 둘째, 자유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는 그냥 수다 떠는 말이 아니죠. 전철에서 말하는 대화는 아니에요. 카톡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선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기초하여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영적 자유자라면 구하라 이거예요. 노예는 구해봤자 밤새 씨부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썩은 가지를 떠들어봤자 안 들려요. 네? 영적인 자유자는 들린다는 것이 원하는 대로 구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셋째, 자유자는 자신도 용서받았기에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많이 힘들어요. 우리는 타인을 자유하게 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기도문을 해요. 근데 아직 이게 안 된 사람은 주기도문을 하다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아직 누굴 용서 못한 사람은 주기도문 하는데 이 부분 나면 립싱크 하시대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대전제입니다. 자유의 대전제. 이게 거의 막더라고요. 앞에 1, 2까지 돼요. 이게 앞에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 권능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용서는 우리의 인격에서 나가거든요. 마지막으로 자유자는 영적인 신비를 경험합니다. 자, 청년부를 이따 나눌 때 이 네 가지를 모르는 청년들은 간식 없게. 자, 분명히 전 4개 있어요. 이제 마지막 4번째. 자유자는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신비로운 세계로 열린 절정 경험. 자유자는 이런 경험을 삶에서 합니다. 노예선을 타고 가는 배에서 흑인 노예가 노예선을 타고 미국을 가고 있습니다. 흑인 노예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와 멋지다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못하죠? 현재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똑같은 태양이 온 70억 인구 다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 태양을 보려고 우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와 이런 추리야. 다르다니까요. 그죠? 달라요. 똑같은 태양인데 지금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노예인 사람이 태양이 안 멋있어요. 또 떴네 뜨거워 오늘 일하게 노는데 빨리 백배 빨리 이러고 있다니까요. 노예는. 자유자는 와 일출이다 사진 찍어야겠다 경관이야 하잖아요. 자연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가 내가 문제라니까요. 소리를 못 친다는 거죠. 초라한 배낭을 메고 제일 싼 기차 여행을 하더라도 자유자는 아침의 태양이 멋있겠죠. 그것은 신비임의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열림으로 가는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뛸 수가 없어요. 찬양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뛰게 만들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신비는 어떤 기적? 그것도 신비일 수 있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신비는 찬양 앞에 뛰는 것,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것, 이게 다 신비인 거예요. 우리 신비를 모두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요. 신이 비밀스럽게 와서 나를 움직이는 게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를 비밀스럽게 앉아야 울어. 나를 울게 하셔요. 나도 모르게 앉아야 눈을 감아. 뛰어. 혼자 기도해. 하늘을 바라봐.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열리셔요. 이게 영적 자유죠.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신비도 경험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대. 해방이 먼저 자유예요. 죄와 사망, 노예의 법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생명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이 화려한 곳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엇에 세상 무엇 때문에 쩔쩔매고 두려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90년 전 1725년에 미국에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큰 배 선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엄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엄마였죠. 그리고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이 7살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엄마는 결핵으로 죽어요. 엄마가 결핵으로 죽어요. 이때부터 이 아이는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죠? 누구나 그런 환경이었어요. 삐딱한 성격이 된 그는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중퇴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 배에 들어가요. 선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나 바다 위에서의 그 선원 생활은 더욱더 그를 악하고 온갖 유혹과 죄악의 생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9살에 실력 있는 선원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어느 날 해군으로 억울하게 끌려가요. 그들에게 밖에 끌려가는 걸 시대했나 봐요. 끌려갑니다. 억울하게 영국 배에 선원으로 끌려갔고 자유를 잃어버린 분노에 탈출 시도합니다.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시도하지만 이내 잡혀서 쇠고랑을 치고 배 안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합니다. 점점 더 그의 마음은 분노와 수치와 절망감으로 가득 찹니다. 존 뉴턴은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4년 후 그가 함장에게 제발 나 해군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서아프리카를 돌아다니는 다른 배로 옮겨 탑니다. 해군에서 벗어는 났어요. 다른 배를 직업의 집 선원이니까 서아프리카를 돌아다니는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배에 태워서 미국에 팔던 노예 시장이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대요. 그때는 통념상 그게 나쁜 일인지조차 몰랐던 백인들은 그게 뭐 양심에 그런 없던 그런 시절이었겠죠. 노예선에서 그렇게 흑인들을 가득 채워서 실어 나르는 일에 그는 그동안 자신 안에 있었던 원한을 잔뜩 쏟아붓고 일을 합니다. 그의 목적은 커다란 배 100톤의 화물칸의 노예들 한 명이라도 더 채워서 죽으면 죽더라도 더 채워서 성과를 올리는 게 존 뉴턴의 목적이었어요. 전 이걸 하면서 찾아봤어요. 노예선 요렇게 꼼짝도 못하게 배에다 실었더구만요. 누운 채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이렇게 또 오지면 당연히 누워서 해결하는 거죠. 미국에 도착하면 10분의 1이 다 죽어 시체가 돼 나간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 존 뉴턴이 거기 선원이 되는 거예요. 뉴턴에게 분노는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를 계속 이끌었으며 분노는 그의 도덕에 양심에 가질 수가 없었죠.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모든 사람의 무시당이나 아유 저 술꾼 이른 자라 저자 술중독자야 에이 저놈 새끼 욕을 먹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늘 술에 취해 쩔어 살았는지 노예들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도 그를 싫어했대요. 그는 늘 제멋대로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고 화를 냈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행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다시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은 노예예요. 그런 반대인 자유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자유자예요. 중요한 거 이거는요. 나 때문에 누가 괴롭다. 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 노예라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혹시 그러면 자식들이 망합니다. 자식이 망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행복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럼 남에게 주면 되지 않니? 그 사람은 그거죠. 그게 자유자예요. 그런 와중에
주님이 존 뉴턴을 포기했을까요? 자, 포기하는 씨앗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서 주님은 이 존 뉴턴을 포기 안 했을까요? 뭐죠? 결국 주님의 사랑이지만 픽업이지만 택하신 백성이냐? 다른 건 뭐예요? 엄마의 기도라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저도 아이들에서 기도합니다. 늘 애들이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큰딸이 엄마 나 일본 갈래. 나 더 이상 목사 딸 안 할래. 하지마. 그걸 했지마. 마음껏 너의 삶을 살아.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제 역할 하느라고 남편을 괴롭히고 애들을 괴롭혔더라고요. 그 노예, 잘해야 되는 노예, 잘 보여야 되는 노예, 멋진 원장 역할 하는 노예, 처자식이 아니라 부자식을 괴롭힌 거죠. 존 뉴턴도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주님의 선한 씨앗이 심겨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젊은 친구들, 사건을 기다리셔요. 그건 주님이 주셔요. 근데 그 사건은 해피하게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고난의 이름으로 와요. 근데 그게 결국 씨앗이에요. 선한 씨앗이 심겨집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뉴턴은 우연히 토마스 아케피스라는 유명한 사람의 책을 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도 이 책을 자주 읽었는데 위대한 책입니다. 제목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신앙사를 우연히 배에 불러대고 우연히 읽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영적인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식을 하게 돼요. 이제 머리를 들게 현재 들어오는 거 머리로 씨름하고 고민을 하고요. 그런 고민하던 때에 갑자기 풍랑이 돼요. 그 배에, 그 바다가 풍랑이 칩니다. 너무너무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맹렬한 풍랑에 배가 막 난리가 났죠. 영국까지는 아직도 수천 마일이 떨어진 망망대에서 선원들은 배가 뒤집힐까봐, 저초될까봐 난리를 치고 주야를 씨름합니다. 이제 배가 막 부서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에 뉴턴은 그때사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불러요. 처음으로 무릎 꿇고 꼬마때에 귀하게 다니던 걸 몇십 년 만에 다시 부르는 거죠. 부릅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창조주님, 이 부서져가는 배 안에 존 뉴턴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는 거 아세요? 나 죽어가는 거 아세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잘못했어요. 너무 평생 너무 오래 화를 냈네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그만.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옵니다. 그는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해왔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폭풍은 멈추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뉴턴은 무사히 귀향합니다. 이제 그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되었어요. 그쵸? 이제 평생 굶어 있었기 때문에 간신제 옷은 바꿔 입었는데 어린 시절 이후 처음 교회 나왔기 때문에 삶은 극적으로 변화됐지만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한 직업을 내려놓고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신앙을 가지게 된 그는 노예 선장직을 그만두고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39세에 뉴턴은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 어느 마을에 목사가 됩니다.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자, 존 뉴턴 목소리에 더빙합니다. 자, 한국 더빙이에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악하고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형편없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크고 놀랍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목소리 괜찮았나요?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한때 비록 종살이를 하고 믿음 없이 방탕하고 노예선의 성장이 되었던 흑인들을 팔아넘기는 악한 길이 있었지만 창조주로 풍성한 은혜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그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닌 자신의 삶도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자유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존 뉴턴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경이었어요. 블라인드. 전 소경이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기에 죄악에, 나의 상처에, 억울함에, 분노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참 아름다운 이 소리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They saved the wretch like me. 가엾돈, 진흙 속에 처절한 이 더러운 나를 나 같은 그분이 구해주셨거든요. I was lost. 난 잃었던 사람이에요. But found. 근데 알았어요. Was blind. 내 인연 안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but I see. 나 이제 그분이다. 나 이제 그분을 보고 나니까 거쳐졌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라니까 아이씨 세상 뭐 있어 씨 역같은 세상 씨 우리 엄마 일찍 죽게 만들고 씨 그랬더니 다시 살게 됐어요. 전 24세 엄마를 갔어요. 뭐야 씨 새벽에 가면 뭐해 일찍 죽는 우리 엄마. 전 화가 났어요. 전 하는데 용서하기 싫었어요. 어쩌라고요. 공장 다니고 학교도 못 가고 엄마는 죽고 넌 어쩌라고. 그때 저는 어린 너무 분노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요. 너무 소경했어요 제가. 그러나 주님이 오시니까 걷어지더라고요. I see. 이제 봅니다. 그때 봐야죠. 그죠? 혼의 상처가 아니라 높은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게. 은자야. 넌 공장 다니다 엄마 죽고 어떡하니? 올케 눈치 보고는 어떡할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었어요 저는요. 올케는 왜 벌써 들어요? 어디로 가서 살죠? 아버지 재혼아 저는 어디가 살 곳이 없었다니까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다니까요. 나도 ABCD 배우고 싶어요. 나 국민학교 좀 쪽팔려서 못 살겠으니 난 울었어요. 화가 났어요. 오산에 가서 울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다 공부하고 싶어요 주님. 학위부터 안 주셨어요. 주님의 머리 오셨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했습니다. 남들은 시시하더래. 전 전문대 갔어요. 하나도 안 시시해요 저는요. 전 S대보다 더 좋아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학교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지금 살아있는지, 내가 지금 차이가있는지. 아직도 우리 엄마를 죽이는 분을 하나님이야 씨가 아니라 내 속에 그분 씨하시는지 나를 은혜를 통해서 뭘 하실지 몰랐다니까요. 그 충주도 안 갔다니까요. 여러분 어딜 안 가십니까? 여러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짜증나요 지금? 누굴 여러분 노예선에 태웁니까? 거기서 나오세요. 나옵시다. 우리 거기 있지 맙시다. 숫자가 밑으로 가면 얘들아 내가 했어. 잃었던 생명 찾아줄게. 나부터 시작될 거야. 내가 해줄게. 준비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자는 악기가 없어도 춤을 춥니다. 악기는 환경이에요. 피아노, 드럼 없어도 돼요. 춤은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 장구가 없어도 들썩들썩 거리는 진짜 춤꾼이에요. 환경이 개벽다고 같아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출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유자예요. 속으로 주님께 여러분이 자유자라면 주님께 감사 얘기해보세요. 주님, 내가 자유자였군요. 난 춤출 수밖에 없군요. 나는 엉덩이가 어깨가 들썩거릴 수밖에 없군요. 주님은 내려서 웃고 하하하 춤추시는군요. 알겠어요. 그럼 주님과 함께 스텝을
템을 맞출게요 주님. 그러셔야죠. 약속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자유자는 악기, 환경, 개피 없다고 같아도, 돈이 없어도, 현재 없는 것 같아도, 현재 어두워도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자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웠어요. 누가 내 눈을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니요. 내가 질끈 감았더라고요. 뜰게요. 내 뜻은 아니에요. 세상은 바뀐 거 없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말하더라고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안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자꾸 눈물이 나요. 맞아요, 주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이 바뀌니까 주님의 씨앗을 보게 되었고, 그 줄기가 자라고 이제 열매를 맺혀요. 열매를 주신다고요? 근데 내가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자꾸 난 땅으로 자꾸 기어들어가고 싶어요. 진흙 속으로, 늪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나라니까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야 돼요. 난 안 돼요. 주님 날 들어 올려주세요. 씻어주세요. 생수로 씻어주세요. 물 한 병 말고요. 아예 집어넣어주세요. 물속에다 개운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지지대, 그 예수님 지지대 묶어주세요. 형제들 지지대 묶어주세요. 거기서 나 벗어나고 싶지 않아. 거기서 태양을 바라볼래요. 빛을 바라볼래요. 그 열매, 큰 달콤한 열매 맺을래요. 내 입이 달콤하고 내 옆에 사람한테 포도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유자가 되길 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순간마다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오종이하신 주 부활하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오종이하신 주 부활하셨네. 노예가 있는 우리 자유자들, 내 속에 있는 노예를 쫓아내야 돼. 분노는 쫓아내야 돼. 어둠은 쫓아내야 됩니다. 거짓은 쫓아내야 됩니다. 게으름은 쫓아내야 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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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문 닫아 빨리. 문 끄세요 빨리. 뒤에 불 끄세요.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예수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멘.